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조경호 지음 교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본서는 에베소서 중심의 교회론 강해를 담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복원하여 무너져가는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조경호 목사님은 수원 형제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시는 동안 대학생 선교단체와 대학 청년 수련회 강사, 코스타 성경 강해 강사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고 형제교회를 사임하신 후에는 현재 미국 산호세 중앙교회와 캐나다 토론토 형제교회를 함께 섬기며 미주 한인 1.5세 2세들을 섬기는 백투더 바이블 운동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의 글,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여는 글, 에베소서에 숨겨진 교회의 비밀. 교회의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두 교회의 충돌. 에베소서에 숨겨진 비밀. 잃어버린 설계도. 1장, 교회를 보여주는 세 가지 조감도. 교회, 구속의 완성. 복음 이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2장, 교회로 들어가는 출입문, 두 가지 변화. 내면의 변화, 신분의 변화. 3장, 교회 안에 있는 세계의 밤, 3단계 제자도, 함께 후사가 되다, 함께 지체가 되다,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다. 4장,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사역, 성령의 성화 사역, 목회자의 은사 사역. 5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성육신하라, 탁월한 영적 수준을 유지하라. 어둠의 나라의 빛을 드러내라. 6장, 교회를 복원하라. 매는 말, 이제 교회의 비밀을 찾아 항해를 떠나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지 바라는 레볼루션 교회혁명 베이스캠프에서 탈교회로 혁명을 시도하는 신자들의 수가 미국 내에서만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했다. 오랫동안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전통적 교회에 은밀하고 혁명적인 개혁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교회 출석이 아니라 교회됨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지만 지역교회에서 그 열망을 채울 수 없을 때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스스로 교회가 될 것을 선택한다. 교회의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작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골목교회에서 현대화된 교회로, 전통적이고 미지근한 교회에서 영적 충족함을 주는 새로운 교회로 거대한 탈주자들이 때를 지어 이동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 움직이는 교회 쇼핑족과 내면의 깊은 신앙적 갈망을 쫓아 떠나는 구도자적 무리이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신앙 체험을 찾아 진부한 예배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머징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집중 훈련시켜 목회자화하는 파트너십 목회를 새로운 교회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는 상하 계급 관계가 아니라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협력하는 제3의 길을 걸어야 한다. 목사는 직분일 뿐이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진리는 아직도 제 의미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인 성도들이 복음사역자로 훈련받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웨슬리가 가져왔던 부흥을 이 시대에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현대 교회가 겪는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처럼 변해버린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대안의 하나로 이머징 교회 운동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몸이 성장하면서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열심히 있는 일부 지체들만 성장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아기를 생각해보자. 아기의 오른팔만 매일 운동시킨다고 해서 그 팔만 20세 청년의 수준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만일 각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 성장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오른손은 20세, 간은 4개월, 왼발은 12세. 지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 몸이 자라는 만큼 모든 지체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자라야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성공 방식인 개인주의를 버려야 한다.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잘려나간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라. 몸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몸의 성장에 맞추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소그룹은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다. 제자 훈련반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가 함께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 공부와 예배가 아니다. 오직 설교와 삶을 나누는 초대교회 형태의 예배 공동체다. 함께 찬양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지난주 설교에서 깨달은 것과 결심한 것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한 후 다른 지체들을 신방하거나 교회 사역에 함께 봉사한다. 이러한 소그룹이 곧 작은 교회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신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새신자들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며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된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소그룹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다. 저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적인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고 성장하며 성장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전체 공동체가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첫 번째 책임은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온전케 하고는 준비하다는 뜻으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물을 수선하거나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적당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역이 목사의 첫 번째 임무이다. 목사는 복음의 두 본질, 구원과 교회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섬길 수 있도록 설교, 성경교육, 훈련, 목양사역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목사는 목회 리더십을 갖되 목회사역은 성도에게 맡겨야 한다. 목사의 사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와 복음과 주님을 위해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목회는 목회자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사역이다. 저자는 성경적 교회의 회복은 첫 집사 선출을 하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목회사역은 평신도가 맡고 목회자는 성도의 훈련과 설교와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이다. 부르심의 소망은 거룩함의 실현에 있다. 거룩함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른 지 오래되었건만 여전히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구원받고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갓난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성경 공부와 거듭되는 설교는 정신적 유희일 뿐이다. 부흥회, 세미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장 방식은 공동체다. 단계별 제자 훈련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곧 공동체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온 몸이 함께 성장하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연합을 이루려면 사랑의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균형을 맞추는 사람, 공동체의 부르심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뜻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4가지 영적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의 4가지 성품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성품이며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한 성품이 모두 들어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조직력이 탁월해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진정한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참된 연합을 만들어주는 영적 성품은 개인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신적 인격이다. 저자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훈련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교회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체 생산한 수많은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들로서는 대체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자의 에베소서 강의 결론을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3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새로운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에베소서에 게시된 교회의 비밀을 따라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실패하게 만드는 세속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설교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이제 목회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교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평신도 목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회의 비전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려는 모험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신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게시된 교회의 비밀을 복원해내야 한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계속 시도해야 한다. 우리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